창세기 강의 블레싱 시리즈 두 번째, 블레싱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전에 한국의 신문에 보면은 4컷짜리 만화가 이렇게 한 구석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마 조그만 몇 컷짜리 만화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마음들을,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조그만 만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화에 두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캐릭터의 대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계란 장사가 온대.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좋아합니다. 10년 만인 것 같아. 10년 만에 계란 장사가 오네. 계란 정말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한 캐릭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란 2개를 사서 먹으려면 고철을 2달을 모아야 돼. 계란을 먹는 데는 한 10분이면 되는데 그럽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10분 동안 즐거우려고 2달 동안 고생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 한 캐릭터가 이렇게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2달 10분 동안 즐거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만화를 설명해 드렸나요? 예, 이것을 가치관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이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값어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만물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나 보는 방법 또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가 우리의 삶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관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 어느 곳에 쓰이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시간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을 그곳에다가 집중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 다
먼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고통도 또 즐거움도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은 가족입니다. 너와 나는 고륙이라, 즉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적혀 있듯이 둘은 한 가족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떠나서 그 먼 길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은 것들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함께 정착하게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히 이 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들의 가치관입니다. 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도 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 그들의 삶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롯은 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롯의 가치관이 세상을 대표하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하늘을 대표하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롯의 가치관이 worldly view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kingdom view입니다. heavenly view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향해서 복을 빌라, 이것이 하늘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한 대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은 너 한 대 맞았어? 그럼 2대 때렸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고 오는 아이들한테 너는 맨날 맞고 오니 왜 맞고 다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와야지. get even 해야지. 왜 너는 바보같이 그렇게 맞고만 다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고 온 아이들에게 너 맞고 왔니? 걔가 얼마나 속에 화가 많으면 그런 식으로 자신을 표출하겠니? 그래, 우리 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아이가 참 오히려 불쌍하지 않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얼굴 모습이 아주 미묘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고 계신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데 하늘의 가치관, 십자가의 가치관을 쫓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마음껏 나누는 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늘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이 보여주는 그들의 가치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건너뛰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뛰어넘어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침 식사 못하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끄떡끄떡 하시네. 그럼 끝나고 점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봉독하겠는데요. 말씀을 봉독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함께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유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 중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일 겁니다. 자,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롯이 생각이 나요. 예. 좀 기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더 좋고 롯이 나쁘다고 느껴집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도 지금 이 모습 속에서는 그 결론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갔다 왔는데 큰 좋은 것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을 가지고 친구나 또는 친척이나 동생이나 형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당신이 가져가면, 큰 거 가져가면 나는 조그만 거 택할게. 당신이 먼저 좋은 거 다 가져. 당신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그 친구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 친구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가지고 와서 나 이거 남은 거 이거 갖고 왔어. 여보, 정말 아브라함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실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당신이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우리 집안 이런 거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실 거지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결정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거 먼저 가지라 그래서 먼저 큰 거 가지고 왔다. 잘했지.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러게 내 남편이라지. 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은 비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전에 5절 말씀에는요,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문제의 발단에 소와 장막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와 장막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6절에는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서로 다투고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퉜다라는 히브리어는 리브라는 단어인데 뒤흔들다, 철저하게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싸웠다,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 가운데 법정 투쟁을
이야기하는 언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투쟁하고 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모아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단어로 쓰이는 게 live라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다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한국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롯데가의 재산 분쟁,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의 싸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책에서 자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버립니다. 형이 먼저 차지하니까 동생이 형을 쫓아내고 먼저 회사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으면은 서로, 야, 나 충분하니까 당신 가져, 아버지 가지세요, 아들 이제 나 이렇게 됐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들과 형제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법정 투쟁까지 갈 모습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니까요,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진정한 복의 길이 무엇이냐? 하늘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비움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었다고 해서 다 모든 거 팔아버리고 가난하게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내 가치관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칙필레, 여러분 아시죠? 가서서 아마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창업주인 트루엣 캐시가 자신의 생일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사화됐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끈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 22장 1절 말씀이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 즉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평생 외친 말이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보통 전체 수입의 많은 경우는 3일, 4일에 한 3분의 1 적게는 많게는 2분의 1의 수입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서부터 주일은 쉽니다를 외쳤어요. 왜? 이 물질에 대한 부분 속에서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움의 자리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치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KFC. 그런데 바로 작년이죠. 통계가 나왔을 때 칙필레가 KFC보다 더 많이 팔았고 더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붙인 게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닭고기 더 많이 드셔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또 여기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성결혼으로 인해서, 동성연애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때 모든 기업들이 동성결혼 좋습니다라고 막 찬성할 때 칙필레만이 동성결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로서 큰 타격입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칙필레 먹지 말자고 그곳에 모여서 데모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소유를 목적으로 놓지 않고 비움을 목적으로 놓고 나아간 삶, 하나님이 그런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부터가 바로 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치관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권위와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비오라는 헬라어는 케노라는 단어인데 텅 비게 하다, 아무것도 없게 하다, 다 포기하다, 모두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누려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난함에서 풍요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소유는 눈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롯이 그 풍요함을 선택했을 때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는 비움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갖는 것이 좋다.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다 많이 갖는 게 좋다. 많이 가져야 뭐 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관인 비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가지셔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그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믿고 따릅니까? 아니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 내려놓으셨기에 그 비움의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소유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인 비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4절에서 15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사자성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대부분 많이 아니까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고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는요, seeing is deceiv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속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보는 것에 굉장히 신뢰를 줍니다. 누가 와갖고 너 그 얘기 들었어? 내가 들었어? 그 형제하고 그 자매 뭐 그 사람하고 저 사람이 뭐 얘기하면은요, 그거 어떻게 확실히 알아? 그 들은 얘기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봤어. 이러면 신뢰를 줘요. 그냥 정말로 봤어? 내가 어저께 거기 갔다 그 모습으로 봤어. 그러면 신뢰를 줘버립니다. 봤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보았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 애굽 땅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사막을 생각하는데요, 나일강을 주변으로 하는 옥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비유를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직접 본 것, 자기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지금 결정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늘의 가치관은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내가 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롯도 아브라함도 그 땅이 멸망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롯의 눈에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정말로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꼭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시기 전이라? 멸하시기 전이다. 우리 눈에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다 물어봐도 어떤 거 선택할까? 이거, 여기야,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야,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 애국의 땅 같은 곳,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이거 선택해야 돼. 100명에게 물었을 때 100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땅, 바로 그 땅을 선택하고 갔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 아브람도 몰랐고 롯도 몰랐습니다. 롯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을 선택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게 보여주시는 것,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가치관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다만 하늘의 가치관은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우로 하란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입니다. 그 길을 따라갔더니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쉬웠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길. 너는 어떻게 그 길을 가? 아직 확실치도 않은데, 확실치도 않은 그 길을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뭔가 정확하게 보이는 길을 가야지,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가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길이 좁고요, 협착하대요. 찾는 사람도 많이 없대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그 길인데, 그 길로 갔더니 생명이 있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라고 한 그 길로 갔더니 예수 믿어도 이런 길로 가도 괜찮아,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넓은 길,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하늘에 같이 가는, 내 눈에 보여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을 보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There is a way that appears to be right. 보여지는데요, right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모든 사람 의견을 들었는데도 그 길이 옳대요. 좋은 길이래요. 그래서 선택하고 갔는데, but in the end it leads to death. 그런데 그 필경은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갖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은 비움입니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을 더더욱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비우심을 통해 우리가 많은 풍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보는 것, 보이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도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고 레벨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쉽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진정한 복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28년에 미국의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있었을 때 이 휴튼 칼리지라는 곳을 다니던 아들 조지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그러나 가을 학기부터 내가 학비를 대줄 수가 없겠구나. 1년만 휴교를 하고 네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로 다시 가면 어떻겠니? 내가 내 친구 헤럴드 비즈스에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한 자리가 허락될 것 같구나. 그것은 보험회사란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나서 전화로 그렇게 계속 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멈추시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NBC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 방송국 편성국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조지라는 친구가 음악성이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보던 그 국장이 우리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라고 기회를 마련했고 1,500명이 모이는 MBC 스튜디오에서 TV로 방송이 되어지고 라디오로 나가는 그 방송 가운데 출연하게 됐고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달라. 이제는 유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엄청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과 잠시 의논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목사 사모이던 어머니가 고민하는 아들에게 조그만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는 어머니가 평상시에 누가 쓴 시인데 그 시를 가슴에 담고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시입니다. 그 시를 줬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영어 시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예수를 가지리, 엄청난 재물을 갖는 것보다 예수의 것이 되리, 집이나 땅보다 예수를 가지리, 큰 땅을 가진 왕이 되는 것보다 또는 죄에 이끌리는 것보다 예수를 가지리, 세상이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를 가지리. 그 시가 그 아들을 터치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정에 이제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그날 자신이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곡을 고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찍 예배 전에 교회에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자기가 무엇을 특송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찬송가를 피는데 그곳에 어머니가 줬던 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해왔고 생각해왔고 읽었던 시인데 갑자기 그때 영감이 옵니다. 그 시가 그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작곡이 이루어지고 그 노래를 연습하는데 어머니가 그 음악을 듣고 그 부르는 노래를 듣더니 와서 껴안고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 특성으로 이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아들이 결정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와 음악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결단과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연락합니다. 방송국 국장에게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려운 가운데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부흥 집회하는 곳곳마다 다니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처음 왔다가 찬양 가운데 예수를 만납니다.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생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양을 통해서 나온 간증들이 수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베벌리 쉬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매주 부르는 번역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의역이 되어졌습니다. 내 영어 번역은 제가 그렇게 읽어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a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이 졸지라는 청년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쫓아갔던 그의 결단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려놓고 비움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